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이렇게 또다시 새롭게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성경이 믿을 만한 책이라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 만약 아직은 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열어서 그 책의 내용들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지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세계의 기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난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게 된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역사와 학자들이 말하는 세상의 역사를 저희가 함께 좀 비교해 보고요.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기원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견해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화되었다고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진화론이라고 부르죠. 또 두 번째는 창조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창조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잘 모르겠다는 견해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알 게 뭐냐?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내가 알 게 뭐냐? 머리 아프고 귀찮으니까 나는 별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다. 이런 견해를 불가지론, 즉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견해입니다. 사람들은 크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일반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살아오셨나요? 이제까지 어떤 견해를 가졌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떤 견해를 가질 것이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먼저 진화론이란 무엇일까요? 진화론은 영국의 생물학자였던 찰스 다윈이 1859년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서술하게 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책에서 진화에 대한 그의 견해를 가설로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럴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종교에 억압을 당하고 있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진화론은 정말 매우 매력적인 것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억압해오고 있었던 그 종교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그들이 어떤 명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 가설이 학설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많은 검증의 자료가 필요한 것인데 사람들은 마치 진화론이 검증된 정설이나 학설인 것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훗날 다윈이 이 호프 여사와 나온 대화를 통하여 자신이 제시한 이 검증되지 못한 진화론이 사람들에게 정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했던 다윈은 훗날 자신이 젊은 시절에 세웠던 이 진화론 가설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명했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다윈의 가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검증된 정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 자체에는 정말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 하나만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진화론의 문제는 중간고리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만약 정말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한 것이라면 진화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되는 그 과정 중에 수없이 많은 중간 단계의 형태들의 동물들이 존재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숭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그 이상한 모습을 띤 그런 동물들이 한두 동물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단계들이 존재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원숭이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과 동물들 사이에 그런 중간 단계들이 여전히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쥐가 박쥐가 되었거나 아니면 박쥐가 쥐로 변한 것이라면 변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쥐의 손도 아니고 박쥐의 날개도 아닌 이상한 형태의 모습을 한 진화되어지고 있는 그 단계의 동물들이 많이 우리 눈에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석들도 많이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박쥐는 처음부터 박쥐였고 쥐는 처음부터 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좋다. 진화론이 가설이고 검증이 안 됐다고 치자. 그럼 창조론은 검증된 것이고 충분히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 것이냐?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진화론이나 창조론은 둘 다 받아들이려면 우리의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 적이 있거나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증명하기에는 너무나 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살펴보고 어느 것이 더 믿을 만한지를 따져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따져보면은 창조론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증거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그런 증거들을 다 살펴보고 창조론과 진화론을 비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한 가지는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어떤 기록들을 살펴보면은 그 역사 가운데서 세상이 창조된 것이 맞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우선 성경이 우리가 살펴보긴 했지만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미 공부했는데요. 우리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시간 좀 조금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성경을 펴갖고 맨 앞장 첫 번째 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창세기 1장의 기록들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요. 세상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둘째 날은 궁창을 창조하셨고, 궁창이라는 것은 이제 공기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기를, 물과 대기를 나눠 놓으신 것이고요. 그리고 셋째 날은 식물들을 창조하셨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다섯째 날은 공중의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째 날은요, 동물들과 그리고 바로 아담과 하와, 여러분과 저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고 제7일에는 안식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성경 안에는 족보들이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족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족보들이거든요. 근데 그 족보들을 다 따져보면은 지구가 처음 창조된 이후에 인간이 범죄해가지고 더 이상 하늘에 살 수 없게 된 것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된 것이 약 BC 4000년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족보들을 따져봐서 우리가 계산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는 약 6000년의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6000년 안에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 시간 순서대로 도표를 한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도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BC 4000년경 세상이 창조된 시점입니다. 근데 그 4000년경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성경은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얘기하고 있냐면 창세기 6장에서 8장을 읽어보면 인간이 죄를 지었고 그때로부터 약 1500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1500년 동안 범죄한 이후에 많은 범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500년이 지난 어느 시점, 그러니까 BC 약 2500년경이겠죠. 이때 노아 홍수라는 대홍수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홍수로부터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살아남은 사람은 고작 8명, 노아의 가족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성경은 노아 홍수에 있었던 또 다른 매우 중요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뿐이었던 언어를 오늘날과 같이 수많은 언어로 흩어놓으신 바로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C 2500년경에 노아 홍수가 끝나고 그 이후에 언어가 나눠지는 사건이 발생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각기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뿔뿔이 흩어지고 모여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BC 2500년이라는 이 시점은 세상에 언어가 나뉘어지고 사람들이 흩어 살기 시작했던 매우 중요한 분기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분기점이에요. 물론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대략 BC 2500년경입니다. 그리고 이 BC 2500년은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구분하는 분기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언제까지가 선사시대고 언제까지가 역사시대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기록이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으면 그것은 이제 역사시대가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남아있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선사시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BC 2500년을 기준으로 그 전에는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전 시대를 학자들이 선사시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BC 2500년 요때로부터 시작해서는 고도의 발달된 문명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그 흔적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류 문명의 4대 발생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중동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 그리고 인도의 인더스 문명, 그리고 중국의 황하 문명이 그 4개의 문명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학자들은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BC 2500년 전후로 해서 이런 문명이 발생했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적인 증거들이, 고고학적 증거들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이 한반도의 나라가 건국된 것이 단군이라는 우리 조상에 의해서 고조선이 건국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BC 2333년입니다. 많은 인류학자들이 정말 신기해하고 놀라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수께끼를 잘 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인류가 BC 2500년경 이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고도의 발달된 문명을 가지게 되었을까?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인간이 서서히 천천히 원숭이에서 진화되었다라고 믿고 있는데, 역사적인 증거들을 살펴보면 천천히 된 게 아니고 BC 2500년경부터 갑자기 고도의 발달된 문명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역사적인 흔적이나 기록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까지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우리가 아직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된 지 얼마 안 된 때여서 문명이라는 어떤 삶도 잘 모르고 우리가 구석기 시대처럼 그런 참 옛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랬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BC 2500년경에 외계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고도로 발달된 문명을 전수해 준 것이다 라고 실제로 책까지 쓴 그런 학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슨 SF 소설 같지 않습니까? 인류학자들에게는 이것이 큰 수수께끼예요. 도대체 어떻게 2500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왜 그 전에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인지, 물론 그 기준점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3000년, 3500년까지도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 시점이에요. 그리고 그 시점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갑자기 고도의 발달된 문명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사실은 쉽게 풀리는 문제예요.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처음부터 매우 똑똑한 고도의 문명을 가진 사람들로 창조된 것입니다. BC 4000년경에. 그러나 1500년이 지난 BC 2500년경에 대홍수로 말미암아 세상 전체가 물로 뒤덮였을 뿐만 아니라 산들이 생겨나고 지각변동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살았던 모든 흔적들이 다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노아 홍수의 후손들, 즉 살아남았던 8사람으로부터 세상은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갈리게 되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다양한 국가를 이루고 문명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흘러서 한반도에 왔던 그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한 때도 그때와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모든 일들이 바로 BC 2500년경으로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조선의 나라가 건국된 이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국시대 혹은 고대시대를 거쳐서 고려시대 500년간 그리고 조선시대 500년을 거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근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500년경부터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 전에는 역사를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BC 2500년경에 많은 부족 국가들이 서로 전쟁을 하고 도시국가들을 이루게 됐는데요. 도시국가들이 국가로 점점 발전해 나가기 시작했고, 그런 도시국가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집트나 시리아 그런 나라들로 발전한 것이고, 왕이 다스리는 그런 이제 국가의 모습들로 번모해 가게 된 것입니다. 그게 BC 2500년경에 그 기점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대형박물관에 가보면요, 이 관람을 하게 될 때 들어가게 되면은 이 문명의 순서에 따라,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쭉 관람을 하게 되는데, 이집트나 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세상이 변모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점이 어디라고요? 바로 BC 2500년경입니다. 노홍수 이후에.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세상의 모든 역사들이 이렇게 창조론의 관점에 따라 성경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성경을 이해하게 될 때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학자들이 그토록 풀 수 없는 수수께끼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쉽게 풀려나가게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창조와 세상에 대한 모든 역사의 기록들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인류의 기원을 살피게 될 때 세상의 기원과 인류 문명에 대한 역사, 이 모든 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외에는 다른 곳에서는 이 인류 기원의 비밀을 풀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정확한 성경에 세상의 이 모든 비밀들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성경, 그리고 오늘 내 신앙에 대한 해답도 줄 수 있는 성경, 여러분 이 성경을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우선 여러분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이 가설을 한번 먼저 세워놓고, 그래,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성경통신학교 교재를 앞으로 계속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성경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저희가 정말로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인류의 타락과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인류가 왜 타락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전체를 이해하는 데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여러분 다음 시간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